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오늘에 이르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형통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걸어나가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하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끼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너 항상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에스더서를 읽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본문은 에스더서 1장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1장 말씀, 구약성경 750쪽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일어나고 1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왕과 위엄의 협력함을 닦아.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에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비장, 사색 가는데 일로 백이서 위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돌상을 화반석, 백석, 금호석, 흙을 가까이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누가 있어 사람으로 돌아지 이 왕이 관리에게 각 사람이 마음대로하게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11의 왕이 왕과 이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바르가스 7사람을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은 와스디는 예시하지 않은 왕을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이 가까이 하여 나라에서 자기의 아사와 메대의 지방관 곧 바르사와 세달과 아두나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바르사와 누무가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야의 전국에 반포되면 이 절에 가더라도 모든 여인들의 남편을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남편이 자기의 집을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어 나가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는 바사 제국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그 앞서 바벨론 제국이 세상을 다스렸는데 그때 유다가 망해서 유다 나라의 일꾼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다가 바사 제국 시작이 되는 그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 일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말씀대로 신앙을 고수하며 살았습니다. 눈에 확 띄게 되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이방 신들, 이방의 관습들,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포로로 회초리를 맞았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너무 특별하게 자기네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게 이게 좋지 않게 보이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다 그렇게 느끼다가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유난스럽게 저러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신앙이 없는 그런 집안 또는 친구 관계 속에서 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일에 예배드리러 간다 하면 처음에는 뭐 아무 말 안 하다가 한두 번이 아니고 자신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게 되면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게다가 주일 예배만 드린다 그게 아니라 새벽 기도회도 나간다. 수요 밤에도 나간다. 이러면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미운 믿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과도하게 지나가다 보면 얘 신앙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또 더 나아간다면 이 사람들 살려두지 말자. 이게 민족을 말살해 나가는 그런 시도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현재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고레스 왕 시절부터는 자율권을 줬거든요.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된다. 다만 제국의 실권은 우리 페르시아 쪽에 있으니 우리의 말만 잘 듣고 우리를 섬기면서 살면 너희 고향에 가서 얼마든지 너희 신을 섬겨도 좋다. 이게 기본적으로 바사 제국의 시작이고 정책이었는데 오늘 이 에스더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앞으로 또 읽어 나가면서 이 민족의 자율권, 이 신앙의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을 억압하고 그것 때문에 이들의 생명을 다 빼앗으려는 그런 의도가 정책으로 실행이 되기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핵심은 이와 같이 전혀 어디 탈출구가 없는 그런 위기가 하루아침에 내 가운데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게 에스더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그 누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을 받는 도구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권력의 중심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이토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는 거죠. 권력만이 아니라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침내는 구원하신다. 이게 에스더서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에스더서를 읽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뭐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어쩌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죠. 가정에서도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뭐 너도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라. 고레스 왕처럼 집안의 어른들이나 식구들 그 전통이 유연하게 대해주면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 우리 교우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배드릴 시간이 되면 그때 무엇인가 일을 이렇게 시킨다든지, 뭐 다른 할 일을 이렇게 준다든지 그러면 예배 시간에 마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참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에스더서 1장에서 보여주는 이 상황은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나갈 때 이 1장의 내용을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때마다 한 꼭지 한 꼭지 이 말씀을 보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목들을 제가 얼른 한번 돌이켜 보니까 과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주에는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도 한번 보세요. 왕이 부강했던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 날 동안 곧 며칠입니까? 이게 180일이면 1년에 어느 정도인가요? 1년의 절반 정도를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가 하면 또 내가 왕으로서 선대에 이어 얼마나 잘했는가 하면 뭐 이런 거 치사하는 거죠. 180일 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죠. 8절에 보면은 7절 끝부분에 보면은 왕이 풍성한데 그 잔치에 어주가 한이 없었다. 여러 가지 치장한 것도 뭐 금으로, 은으로, 대단한 보석으로 다 치장한 가운데 술이 무제한으로 제공이 됐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술도 7절을 처음에 보면은 잔이 유리잔이 아니고 금잔으로 해서 마시게. 온 백성들 초청해서 온 고관 대작들 다 초청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8절에는 법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마시지 않게 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이게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 술 마시는 거는 이거 술 권유하지 마세요. 요즘은 권유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권유하지 마세요. 이게 이 잔치의 법도라는 겁니다. 근데 자율에 맡긴 거죠. 근데 언뜻 보면은 굉장히 절도 있고 또 법도가 있게끔 한 것 같지만 자유라고 하는 거는 말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지금 이 과시의 시대이고 과시해서 권력을 잘 유지하고 제국을 하나로 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라서 10절에 보니까 결국 제7일에 7일 마지막에 가면 결국 뭐가 일어납니까? 주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은 여러분 모두 자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 과시가 지나쳐서 그래서 한 주는 제가 또 중독이다 이렇게 또 설교를 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과시로 살고 중독으로 살고 뭐든지 그러면서 또 여기 보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 갈등도 일어나죠. 아내와 남편 사이 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가족의 가장 기초 단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첫 발걸음이 시작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가정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식이 있기 전에 부모 아내와 남편 사이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갈등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후에 가면 갈수록 여기에서부터 이 사회가 얼마나 갈등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한번 보시면 13절을 한번 보세요. 부부 사이에 지금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13절에는 이런 가운데 진노가 이렇게 일어났다 할 때에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현자들에게 묻는 관습이 있다 하는 거예요. 법을 따져보는 겁니다.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이제 묻는다. 그러니 야 이거 왕이 지금 화났는데 이러면 법에 대해서 조언을 할 텐데 그때가 기회인 거죠. 14절을 한번 보시면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면서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꼴찌로 언급이 된다는 거는 서열상 제일 꼴찌라는 거죠. 이 전체 이 집단으로서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에서는 뭐 의전 서열이든 뭐든 간에 제일 마지막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언의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16절에 보면 예무관이 서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지혜를 얘기하면서 결국 이 사람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전부 갈등이죠. 권력 다툼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지방관들이 이 중앙으로 진출하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대신들 바로 주변에 있는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3장에 가면 등장을 하거든요. 그 하만도 이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그런 또 다른 비책을 가져오고 하는데 그거 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1인자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무무간이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좀 웃긴 얘기입니다. 이게 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왕의 아내 왕비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왕의 부부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나라 전체의 여인들이 다 이렇게 할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비약이 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이렇게 아주 추상 같은 명령으로 본때를 좀 보이면 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여인들이 남편을 좀 더 다른 계층적으로 얘기하면 여성이 남성을 존경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비약에 또 비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법으로 그런다고 존경심이 우러나나요. 그래서 이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이런 또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도 갈등이 번져서 이 권력자들 가운데에서도 무무간이 치고 나오면서 서열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서열 1위처럼 올라가는 가운데 이 조언을 한다는 것이 굉장한 비약을 해 나가는 가운데 한쪽 방향을 일방적으로 무시한다거나 한쪽에 있는 쪽을 억압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기에서 이게 출발점이다. 어제 우리가 얘기했는데 결국은 한 가정의 부부 사이의 일이 한 제국의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발전이 되고 굉장히 코미디 아닙니까? 이게 법으로 이렇게 하면 존경을 얻을 거다. 여기까지 지금 나가면서 여성에 대해서 이 남성들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인.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한 민족이 다른 하나의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출발점에서 이렇게 틀어지면 이것은 끝까지
영향이 이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게 된다 하는, 그게 오늘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당시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사실은 없죠.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 결국 에스더서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도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시편에서만 봐도 각 구절마다 주의 법도 주의 율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도 에스더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요약도 되지 않는 그런 이 세상 각 사람 감정이나 그 본능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이 작은 집단이든지 한 개인이든지 간에 과시의 모습들, 중독의 모습들, 갈등의 모습들, 거기에 집단화, 하나됨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가치 같지만 과시와 중독과 갈등 속에서 뭔가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 속에 나오는 하나됨은 그건 집단화죠. 이게 서로 진영 간에 이게 완전히 집단화가 돼가지고 거기는 사리분별이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억압하고 이겨나가려고만 하는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게 에스더의 지금 핵심인 겁니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들리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정황에 있든지 우리 이 사회가 우리가 볼 때 참 마음 아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거, 그런 거는 어느 시대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회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이런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신다 하는 것을 에스더서가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거나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내가 산밖에 보이지 않아도 이 산 속에, 이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과시와 중독과 갈등과 집단화와 비약의 비약으로 해서 억압하려고 하는 이 세상 현실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시 121편에서 말씀한 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인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약속을 믿고 순례의 길을 가는 이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난 다음에 아가서를 읽고 시 119편을 읽고 그리고 에스더서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맥락 속에서 보면 우리 에스더서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까? 부활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에스더서처럼 하나님이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2000년 전에처럼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닌 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처럼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뵈면서 육신의 눈으로 뵈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처럼 이 말씀 생활을 하는 그것이 부활의 생활이요. 부활 승리한 우리가 걸어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할 때 우리를 약속대로 지켜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우리 읽어나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119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 생활하는 것, 그것이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아가서를 통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여성과 남성의 그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밤거리를 헤매면서 그대 찾는데 순찰하는 이들이 와가지고 아주 방해를 놓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일장에 가득히 나와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건 만만한 얘기가 아니죠. 이게 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아가서의 순찰자들처럼 우리가 방해를 받는 일도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때 그 아가서의 여인이, 수람미 여인이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다우니. 이거 아가서에서 우리 배운 것 아닙니까? 나 비록 검. 그래서 이게 찬양 가사로도 많이 쓰여요. 나 비록 검으나. 니그라 숨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내에서 찬양의 가사가 된 거죠. 이 찬양,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비록 이런 형편에 있지만 나는 아름답다. 이런 내 자신부터 나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 비록 검으나. 오늘 에스더서처럼 나 비록 이 고향 떠난 사람으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그대의 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죠. 나 비록 지금 이 위기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빠졌어도 나 신앙을 갖고 있는 한 나 아름답다. 나 비록 고향에 가는 행렬에 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 이 말씀 신앙을 갖고 있고 부활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의 법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아름다운 존재다.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 이후에 아가서를 읽고 또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 어제 읽은 말씀, 특별히 161절이 뭡니까?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해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붙들고 사는 가운데 나는 산다. 이 말씀이 어제 첫 구절 아닙니까? 에스더서처럼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에스더서 안에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셨구나. 이것을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신앙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에스더서를 앞으로 읽어나가는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함께 누려나가기를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 1장에 그 황실 안에서 1년의 절반을 나 이런 통치를 했노라. 나 앞으로도 이런 통치하겠노라. 우리가 지금 이 정도까지 이르렀노라. 과시하면서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법도를 제시하면서 여흥을 즐기고 하는 가운데 참 좋은 것 같지만 그 자유라는 이름 속에
권리를 저마다 가졌다 하는 그 미명 아래에 마침내는 주흥이 일어나고 중독이 되고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고, 그리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집단화가 일어나고 일방적으로 억압하고 심지어는 한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렇게 억압을 하면 나를 존경하겠거니, 이렇게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내가 다 존경을 받겠거니, 여기까지 비약을 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이토록 미움을 받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읽어 나가게 됩니다. 오늘 어느 때든 이렇지 않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켜주신다는 더욱더 그 말씀을 확신하고 의지하게 되옵니다. 오늘도 에스더서를 처음 읽어 나가고 앞으로도 읽어 나갈 텐데 귀한 믿음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낮의 해 밤의 달로부터도 저희들을 보호하시는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생활로 이 부활의 절기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간절히 매달리며 간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굳건하게 고백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고자 벌써부터 작정하시고 택정받은 이 나라임을 굳게 믿습니다. 돌봐 주시고 앞으로 이 사회가 걸어나가야 될 예정된 모든 일들이 있사오니 대통령 선거부터 또 여러 경제적인 그런 협의하는 외교적인 그런 문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땅의 전쟁으로부터 평화를 우리 모두가 누려나가는 문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이 생태계의 이 환경의 문제, 또 여러 전쟁의 문제, 또 재난의 문제, 또 기근에 시달리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생각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 각자 하나님을 찾고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